네,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돈 잘 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돈 때문에 자녀들에게 미안해진 적이 없습니까? 아마 부끄럽지만 다들 돈 때문에 싸워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돈 때문에 고민하던 두 아이의 엄마가 돈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은요, 내자마자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이 책의 제목은 엄마의 돈 공부라는 책입니다. 자, 책의 앞표지에 보시면 돈 때문에 싸우지 않고 아이에게 미안해하고 싶지 않아서 돈에 대한 공부를 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아이의 평범한 엄마이자 워킹맘이었던 40대 이지영 씨는요, 20대의 남편과 1,500만 원짜리 원룸에서 또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해서 신혼 3년 동안 남편과 모은 종잣돈으로 투자해서 지금은 무려 100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100억 가지고는 저희가 별로 놀라진 않아요. 저는 EBS에서 이분이 강연을 하시길래 그때 처음 본 적이 있는데요. 자, 책에서 저자 이지영 씨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엄마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자,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막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뭐다? 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평범한 엄마였던 이분이요, 돈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자, 월급만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안정적인 생활이 안 됐던 거예요. 남편과 알뜰히 돈을 모아서 24평짜리 아파트를 매수했지만 내 집 마련과 더불어 두 아이 엄마가 된 행복도 잠시뿐이고 매달 대출이자와 생활비 또한 교육비까지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뭘 시작했어요? 돈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도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우리 비스조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돈에 대해서 아무런 욕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돈 공부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야고보가 갑자기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돈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니, 특히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 풍토 속에서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갖는 것, 이것보다 절실한 것은 아마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후회, 아쉬움이 몰려올 것입니다. 또 허무와 절망을 여러분들이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바르게, 아름답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돈 공부하실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지혜를 함께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돈을 잘 쓰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돈을 버셔야 돼요. 취득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말씀만 보시면 지금 야고보가 좀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자, 야고보는 왜 이렇게 부자들에게 독한 저주와 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부자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니죠. 자, 돈에 대한 명설교를 남겼던 이 영국 부흥의 그 중심에 있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돈의 사용이라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많이 버십시오. 이날 성도님들이 굉장히 은혜 받았을 것 같아요. 자, 저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돈을 벌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아마 저절로 나올 텐데요. 자,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 성경은 돈 자체를 악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 자체를 악으로 규정해요. 아마 이 구절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뭐가 악의 일만하게 뿌리래요? 돈이래요?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현 시대 가운데 돈으로 인한 죄악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을 뭐 때문에 죽여요? 미워서 죽일까요? 제가 볼 때 미워서 죽이는 건 몇 퍼센트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죽이나요? 돈 때문에 죽이잖아요. 왜 이혼합니까? 적지 않은 경우가 돈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돈을 많이 벌지 말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야고보는 부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저주와 독설을 퍼붓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주님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렸대요? 추수한 일꾼들의 우는 소리, 통곡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자들이 추수한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거든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가 않았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자, 그렇다면 땅을 가졌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람들,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여서 부자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돈을 벌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을 샀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수익을 낸 거였습니다. 이것은 뭐 좋은 거죠. 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익이 정당한 수익이 아니었던 거예요.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불이한 수익이었던 것입니다. 자, 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가지고 굉장히 빈곤하거나 심지어는 죽어가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가 부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자들이 있다면 당연히 심판 받아야 돼요? 봐줘야 돼요? 심판 받아야 됩니다. 마땅히 심판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저는 야고보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불편했습니다.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럴까요? 이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취득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덕 기업주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자,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떨까요? 아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가 번 돈 앞에서 과연 떳떳할 수가 있을까요? 자,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라도 내가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혹시 누군가의 노동력을 착취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적당한 임금을 주고 계십니까? 회사의 공금을 착복하거나 도용하지는 않으십니까? 회사의 물건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진 않으십니까? 뇌물을 주거나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진 않으십니까? 탈세를 하지 않았나요?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리진 않으셨습니까? 판매하는 물건에 과다한 이익을 남기진 않으셨습니까?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진 않으십니까? 이건 좀 저한테 해당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나이를 속여 입장료를 안 낸 적은 없으십니까?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헌금을 떼어 먹진 않으셨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떠난 적은 없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 중에 해당되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으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한 푼도 거짓 없이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돈을 버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혹여 걸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건 좋은 일이죠. 자,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요, 오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들어온 재물 중에 불의한 재물은 과연 없는가? 불의한 재물이 없이도 부자가 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했어도 비록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돈을 소유하는 것보다 복음을 소유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자,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서 돈을 벌 때 돈이 주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돈을 잘 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두 번째로요. 올바른 곳에, 정말 올바른 곳에 우리가 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돈에 대한 베스트 서적으로 뽑히는 머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토니 로빈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자, 심리학자이면서 지금은 미국에서 노숙자들을 돕고자 이 바퍼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남긴 명언 중에는요, 행복이 없는 성공은 실패다 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 자, 이분이 이 머니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늘어나면 맛있는 음식과 안전한 동네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멋진 것을 누릴 수 있다. 자, 하지만 진정한 힘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쓰는 방법에서 나온다. 로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돈을 번 액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번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서 행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들 얼마를 버는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얼마 정도 있음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분은 실제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봤는데 자신이 번 돈을 바퍼 사역에 쓰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더 행복하니까. 하지만 불이하게 돈을 번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본문 5절 말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이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대요?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고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자신의 마음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사치와 방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돈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 자칭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돈을 가지고 마음껏 쓰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자, 그럼 역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들이 행복했을까요? 재물이 많아 사치와 방종에 빠지면 행복할 수 있냐고요. 제가 해본 건 아니고 옆에서 봤지만 여러분,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치 안 해보셨나요? 사치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자신의 필요를 넘어 필요하지 않는 것을 사는 것. 그게 사치입니다. 무엇이 방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자신의 필요가 아닌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 이게 여러분 바로 방종이거든요. 이래도 사치와 방종 안 해보셨어요? 필요 이상으로 옷을 산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먹는 것에 대한 재미를 추구한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쇼핑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써보진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 제가 당근마켓에 심각하게 중독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당근마켓을 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당근마켓 어플을 열어보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을 사느라 정말 제가 그 개척 시기에는요, 주야로 당근마켓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 성령이 임하는데 당근마켓도 묵상하다 보면 신이 임해요. 어떤 신일까요? 일명 지름신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정말 계속 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치와 방종, 이것은요, 돈이 많은 어떤 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돈이 없는 목사의 이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일요의 양식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쓰고 필요 이상으로 쾌락을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자, 그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요, 야고보서 주석에서 오늘 본문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도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사치와 방종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굶고 있어요? 절대 빈곤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가기 힘든 정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국제기아대책 보고에 의하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1분에 24명, 하루에 무려 3만 5천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굶어 죽은 사람이 과거 150년간 지구에서 일어난 전쟁과 혁명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보다 굶어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5년 동안. 먼 나라 이야기 같으세요? 여기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북한에서도 지금 아사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난 방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돈은 주인이 아니라 돈이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정말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람에게 돈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이 행복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올바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돈을 잘 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돈을 잘 쓰기 위해서는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자, 앞서 소개한 토니 로빈스는요, 그의 책 머니에서 한 실험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 실험은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들에게 $5나 $10를 주면서 절반의 참가자들에게는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참가자들에게는 남을 위해서 돈을 쓰라고 요청을 해요. 자, 돈을 사용하고 나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쓴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남을 위해서 쓴 사람이 훨씬 더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라서 이런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토니 로빈스는 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행복감을 크게 늘려주는 가장 멋진 일은 바로 이 마지막에 있다. 그것은 돈을 타인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돈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자, 남을 위해 돈을 베푸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대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시겠으면 오늘 밤에 저에게 한번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엄마의 기도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아프리카의 여자아이들이 이 생리 중에 위생용품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만드는 위생용품이에요. 이 면으로 된 생리대, 이 위생용품을 만들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기독교 단체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였는데요. 자, 이 나눔 프로젝트에 엄마와 딸이 참여했는데 딸이 엄마에게 이 위생용품을 만들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 딸이 생리를 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고 그랬더니 두 가지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는 이 아이의 이름은 모르지만 자신이 만든 이 위생키트를 사용한 아이를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일회용 위생용품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돈을 본격적으로 벌게 된다면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질까?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벌면 벌수록 돈을 잘 사용하게 될 이 아이의 미래, 그 인생,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될까? 저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아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나눔을 위해 축복하신 물질을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채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시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야고보가 왜 부자들에게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울며 통곡할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자가 되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부자가 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 부자들에게 울고 불며 통곡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노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 노년을 잘 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구제나 선교에 대해서 돈을 쓰는 것에 대하여 인색해졌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많이 모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노년에는 편히 돈 쓰고 싶다고 많이들 말하세요. 이게 꿈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양이 과연 이런 것일까요? 도대체 인간은 얼마나 모으면 행복할까요? 얼마나 모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나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결코 돈이 아니에요. 그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 받아야 할 심판이 있다. 이것을 알고
건강한 종말론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천국에 하나님께 상급을 쌓아두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인생이 여러분 계획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돈을 벌면 행복할 거라는 착각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소유하며 행복할 것이라는 헛된 행복은 버리시고 건강한 종말론과 함께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삶의 사명들, 이것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야기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으로 건너가 큰 성공을 거두어 부자가 된 한 한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그저 주일날에만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 집사였는데, 자, 그런데 어느 날 의사로부터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인생을 이분이 선고받게 됩니다. 암에 걸린 것인데, 자, 비록 그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지만 암담해진 그는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은 평생 돈을 모으는 데 사용하셨으니 이제는 남은 1년 동안 돈을 쓰시죠. 아니 목사님, 이 많은 돈을 어떻게 1년에 다 쓴단 말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쓴다면 수백 년이 걸려도 다 못 쓰겠지만 남을 위해 쓴다면 1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집사님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으기만 했던 돈을 꺼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장학재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1년 만에 이 돈을 거의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 몸이 안 아픈 거예요.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받았더니 오진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돈을 거의 다 썼는데 이제 의사를 고소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이 보이더랍니다. 돈을 많이 모았을 때 인생보다 그 돈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용했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했던 그 1년이 훨씬 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사에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남은 인생 다시 돈을 벌면서 또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잘 쓰는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앞서 나눈 이야기가, 이 집사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요. 돈을 사랑했던 이 집사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가진 것으로 족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또 은혜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하나님이 떠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돈이 아무리 없어도 이 땅의 삶이 빈곤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얻은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잘 쓰고 싶으세요? 청교도인들은요, 이 땅을 떠날 때 자식들에게 돈을 남기고 떠난 것을 가장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남기고 간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돈을 주님의 뜻대로 잘 쓰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